보겠습니다. 감사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 무엇보다도 감사가 중요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선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작은 것에서부터 크다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됨을 우리가 느끼고 또 이 선물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더라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이것을 하찮게 여기고 또 이것을 비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결코 그 하나님의 선물됨을 느낄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끄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됨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시비 걸고 비난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결코 하나님의 선물이 선물로 다가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경험하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다 감사함으로 선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광야 길을 걸어가지만 똑같이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신앙의 태도이죠.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은 바로 신앙인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들에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든 열방의 성도들,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 바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중요합니다. 미국의 기자이면서 또 뉴스 앵커로 유명했던 데보라 노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기자로 또 앵커로 그렇게 활동하면서 사람들과 인터뷰하고 또 사람들 취재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감사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그 감사가 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일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그런 책인데요. 거기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거기에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파나소닉의 창업주인 마스시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그 사람과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기업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공한 것은 바로 하늘이 내게 주신 세 가지의 은총 때문인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가 일찍 사업하다가 파산해서 내가 너무 가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면서 배우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은총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너무 약하게 허약한 아이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내게 그 은총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도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 이렇게 성공한 기업인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겠어요?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 이런 삶을 살아갔다면, 이런 이 형편에 우리가 처해 있다면 누구나 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이게 뭐냐, 내 인생 그냥 이렇게 누구 탓하면서 그렇게 보낼 수 있을 텐데,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이 기업인은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이런 상황과 이런 형편을 감사의 조건으로 그렇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일을 해야 먹고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깨우치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감사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가 초등학교 4학년 중퇴를 하면서 배우지 못해서 나는 너무나 이렇게 무식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배울 수 있는 스승으로 여기면서 감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은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스승이야, 선생님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가 태어나면서도 그렇게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가 느끼게 되고, 계속 짬짬이 계속해서 건강관리하고 운동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그것이 중요함을 알고 그렇게 건강관리를 통해서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94세에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90세가 될 때까지 냉수마찰을 할 정도로 그렇게 건강함을 유지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분을 딱 여러분 치게 되면 장로교라고 그렇게 종교란에 나오기도 합니다만,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감사가 참 얼마나 중요한지, 이 감사가 정말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성공의 비결, 가장 많은 영역에 차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감사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이 환경, 내게 주어진 이 삶,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더니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수많은 약속들을 바로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생애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성취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인생 속에서 감사의 삶을 통해 이렇게 놀랍고 성공적인 축복된 인생을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얼마나 더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요? 원하기는 여러분, 이 11월 우리가 추수의 계절이고 또 감사의 계절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에 더 풍성한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성공적인 기업인이 될 수 없을지라도, 우리 모두 다 아주 똑똑한 지식인이 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보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덮으심이 감사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차고 넘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풍요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원망과 불평하게 하는, 정말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게 하는, 분열케 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음을 바울의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서신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잖아요. 디모데는 에베소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지역의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초대교회에 세워진 교회들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단 사상들이 있게 되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갈등을 조장하고 또 분열을 양산시키고, 그리고 다른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사상들, 또 다른 교훈과 전통들을 강조하면서 교회의 감사가 사라지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이 사도 바울에게 밝히 말씀하셨다라고 나오는데, 이 성령께서 그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지금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더 많아질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짐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모든 것들 감사함으로 여러분 버릴 것 없는 그런 정말 빽빽한 축복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경계하라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결혼에 대한, 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금욕주의자들을 경계하라,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시작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혼인을 금하고. 당시에 혼인을 금한 자들은 영지주의자들, 또 이와 유사한 금욕주의자들이 가르쳤던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이 헬라 철학의 한 분파인데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학과 혼합되어서 이단 사상을 만들어낸 그런 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은 이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인데, 이 사람들은 육체나 물질은 다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것은 오직 영만이 선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악합니까 선합니까? 우리 수진 형제는 저렇게 알고 있네요. 여러분, 돈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또 돈은 또 선하고, 수진 형제 관심이 어디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여러분, 대답을 잘 안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게 물질이나 육체가 선하거나 악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중립적이란 말이죠. 일방적이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육체나 물질이나 돈, 이게 다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체로 선악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잘 드는 칼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칼이 정말 저 미슐랭 3스타 식당의 요리사에게 딱 건네지게 되면 이것은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내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잘 날선 이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사람들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육체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손에 들려져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하기도 하고 그것이 악한 검은 돈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성경은 지금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초대 교회의 여러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정말 이 말세에 그래서 이 육체는 악한 거야. 그래서 혼인하지 말고 정결하게 그렇게 거룩한 신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이런 거짓 가르침, 그런 유혹들,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그런 가르침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흔들어대고 말씀 위에 바로 자신들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갈등하게 되는 이런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이런 정말 지나친 금욕주의, 그런 것은 결국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부어주신 그 선물을 부인하는 인본주의적인 방향으로 갈 여지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결혼은 신성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여러분, 교회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제도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지나친 금욕주의자로 모든 사람을 바울처럼 여기면서 독신주의로 살아야 된다고, 결혼하면 정결하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9장 5절 6절 말씀에 보시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각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될지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영지주의자들, 영만이 거룩하고 선하다라고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이런 사람들, 정말 이 결혼 자체를 평가절하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한 몸을 이루라고 친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결혼, 혼인의 관계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결혼 생활이 모두 다 행복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해서 이 불행한 것이 그냥 계속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덮여지게 된다면, 그리고 지금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우리의 미래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태껏 내가 남편 중심으로 살고 아내 중심으로 살고 자식 중심으로 살고, 아니면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그 사업을 중심으로 살고 가게를 중심으로 살고 돈을 중심으로 살고 그냥 부모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삶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의 남자, 여자,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까? 정말 이 이등병 삼각형의 그 밑변의 양끝처럼 이렇게 달라도 다를 수가 있나?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접점을 못 찾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그렇게 나아갈 때에 놀랍게 우리는 하나님과도 가까워지지만 남편과 아내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좀 민망스러운 얘기지만 아내랑 저랑 많이 다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년 넘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점점 닮아가는, 이해하고 싸우기도 싸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접점이 점점 더 가까워진다, 하나님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혼을 통해서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작은 천국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처럼 지금 이 말씀이 주시는 것은 지나치게 금욕주의자를 통해서 이것이 결국은 감사가 빼앗기고 결국은 공동체 안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시키는 원인,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음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바로 유대주의자들,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그 이후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여기서 어떤 음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특정된 음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하는데 지난주 월요일인가 화요일날인가요? 우리 기독교연합회 부흥회 갈 때 그 강사 목사님이 이런 얘기들을 하셔가지고 와, 얼마나 참 감사하기도 하고 미리 또 말씀을 확인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개인적으로 가졌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음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졌던 제사 음식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이 고기들, 그것이 소고기든 그것이 양고기든 대부분의 고기가 다 제단,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그 고기들이 이 시장에 나와서 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 먹는 고기들이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바울에게 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이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별로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기를 먹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에 매인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 고기를 먹으면 나도 부정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한 경건의 삶을 살려면 이렇게 우상에 드려진 이 제물, 이런 고기를 우리가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채식주의자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고기 먹지 말고 그냥 채식으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그들에게 비난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부정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결국 여러분, 그 음식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또 다른 갈등이 생기고 교회가 분열되고 감사는 고사하고 원망과 불평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더러운 손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 오히려 나를 더럽게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 먹는 문제, 채식만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 이 논쟁에서 음식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과 양심이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식, 무엇을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은 바로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율법은 마침이 되고 완성이 되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아직까지도 그냥 그 규례에 사람의 명령과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본질적인 의도와 주의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로마서 14장 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그러므로 사람의 명령 또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면서 화평을 깨고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나친 금욕 생활 또 전통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경건을 이루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5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화평한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그러므로 감사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 이 공동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거기에 화평이 지켜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덕을 세우는 일이 여러분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과 이 비판이 많으면 이 갈등과 분쟁에 휩싸이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정말 그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자라고 했지만 여러분 이 두 사람보다 10사람의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냥 그들의 말처럼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배회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정리해 가면서 그러면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우리가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로 받아야 할 이유와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 이 헬라어의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하다고 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만드신 것들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토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바로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변형이 되었습니다. 이 땅도 많은 부분에 여러분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이시고 그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도 본질적으로 선하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취할 때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을 때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도 좋은 것이 되고 유익한 것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설령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삶 살면서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불편함 그런 미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내 곁에 붙이시고 내 이 삶의 울타리 안에 두셨는지를 우리 하나님 앞에 여쭙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황과 이 관계들을 이해하며 받아들여야 할지를 기도하신다면 틀림없이 여러분 하나님은 선함으로 이루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교회를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25년 동안 지나오면서 아마 많은 목회자들 또 교역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지나가기도 했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또 교회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보게 되면 우리가 부족할 때도 많이 있었고 우리가 연약함도 많았었고 때로는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도 우리가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성도, 우리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또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우리의 마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여러분 향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섬기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원하기는 그런 입술의 고백 또 삶의 아름다운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또 자녀 우리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도 하고 정말 속상하게도 하고 내 마음과 너무 다른 남편이기도 하고 아내이기도 하고 또 자녀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이 자녀들에게 여러분 감사한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이 계절, 또 그런 이 추수의 때 감사의 날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힘든 시기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좀 젊어서,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너무 세상에 빠르니까 거기에서 오는 외로움도 있고 정말 이 조바심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좋은 땅에 살게 하시고 또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나라, 복음 통일을 이루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영적 강성대국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협력과 섬김을 우리가 다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여기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은혜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 주 성례식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 구원의 하나님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의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대속하실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희생, 그 섬김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다시 한번 힘입어서 한 주간 사랑의 삶, 감사의 삶을 살고 또 이 성례식에 그 감사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담아서 함께 예배하는 풍성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두 주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서 감사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그냥 갑자기 벼락같이 많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추수로 거둬들이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해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의 축복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앞에 일어나는 모든 걸음 가운데서도 먼저 가셔서 우리의 필요를 예비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는 걸음걸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감사가 넘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측으로 인사하면서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오늘 제목처럼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